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LA 동양선교회 섬기고 있는 김지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대식 목사님 섬기시는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배하신 그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일입니다. 제가 그때 높은데 정의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대식 목사님께서 저에게 배려를 해주셔서 한 주간 동안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로 반추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사탄의 말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겠냐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네 죄를 알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안 되지. 어떻게 네가 목사 될 생각을 하냐고 너무 뻔뻔한 것 아니냐는 말에 제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실수와 교만들, 여러 가지 부끄러운 죄들이 하나하나 떠올라졌는데요. 그래서 그때 정말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목사님과 당회와 또 노예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간에 제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한 눈먼 맹인을 고치는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치유를 받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니까요,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병세가 어떠한지, 자기 몸이 어떠한지, 그 상태나 그 상황을 맡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자신을 낫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나를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깨어져 약해져 있고 이 일 저 일로 흔들리기 너무나도 쉬운 게 내 인생이지만, 믿음은 내가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건 내가 준비가 되어서거나 혹은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완전하심으로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괜찮은 겁니까? 내가 내 죄를 아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일어나도 괜찮은 건가요? 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오신 분 있으신 줄 압니다. 특히나 주님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마음이 더 힘들고 괴로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안하고 성고한 마음으로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송사를 막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유다서를 보면 이 유다서에는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성경 외경에 나오는 내용을 유다서가 살짝 그 배경을 가지고 언급을 한 것인데, 모세가 죽으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모세의 영혼과 시체를 데려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탄이 천사의 앞을 쑥 가로막으면서 모세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 이 사람 모세 아니냐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러니 모세는 당연히 천국에 가야지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세의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근데 사탄이 아니라고, 모세는 사람을 죽인 일이 있지 않냐고 참소합니다. 예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니까 그때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젊은 날의 예전 기록을 다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의 영혼 말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며 모세의 죄와 그리고 나쁜 일들을 하나하나 사탄이 정죄하는데요, 이때 사탄의 정죄와 혼란이 얼마나 거세었는지 천사장 미가엘도 멈칫하며 물러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과거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다 정죄하고 들추어낸다면 우리도 이 정죄를 결코 쉽게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자부하는 모세까지 그의 죄가 낱낱이 하나하나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다면 우리도 절대로 사탄의 정죄를 피할 수 없을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양을 드리도록 하셨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희생의 양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때 드려지는 양은 아무 양이나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양은 반드시 흠 없는 것과 1년 된 양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양을 죽이기 전에 양의 머리에 2손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흠없는 양에게 모두 전가되지요. 그러면 이 양은 내 죄를 짊어진 죄의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의 덩어리를 반드시 죽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2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2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사마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마크의 회개 기도는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쌍방향으로 전가되게 됩니다. 사마크의 회개 기도를 하면 한 손으로는 나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지만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양의 흠없음이, 양의 깨끗함이 나에게 더딥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5장을 보면 그는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처럼 어린 양의 깨끗함과 흠없음을 내가 덧입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흠없는 양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1년 된 양을 드리라고 하시나? 여러분, 양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양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게 되면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양의 털을 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양의 털을 깎는 기계가 잘 발달되어서 바리깡처럼 잘 만들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 돌칼을 갈아서 칼로 사용해서 양의 털을 깎았습니다. 근데 돌칼은 우리가 언뜻 생각해봐도 잘 들지 않지요. 그러면 여지없이 이 돌칼로 몸에 이제 털을 제거하게 되면 양의 몸에는 이곳저곳에서 상처와 흠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흠과 상처가 있는 양은 유월절 죄사함의 양으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마크의 기도를 하면 양의 흠과 상처가 기도를 하는 나에게 다시 전가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는 정결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46장에 보면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여호와께 드리고, 이 말씀에서처럼 1년 되고 또 흠이 없는 완전한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죄는 버려지고 양의 흠 없음은 내가 덧입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삼았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죄의 유효 기간은 딱 1년뿐입니다. 1년이 지나면 또다시 다른 어린 양을 잡아서 내 죄를 다시 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이때 어리다는 말은 예수님이 마치 1년 이내의 그 어린 양처럼 흠도 점도 그리고 죄도 없으신 깨끗한 분이라는 건데요, 이런 흠없고 거룩하시는 분이 내 죄를 사하는 어린 양으로 준비가 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나의 허물과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거룩하신 주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함이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우리들을 사탄이 고소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하나님이 사탄의 정죄 앞에 떨 수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라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흠 없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흠없고 거룩하심이 이제부터는 나의 거룩함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어떤 죄의 명분과 권세로도 묶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 말씀을, 이 배경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망에 쏘는 것도 우리를 껴안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뚫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찬양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주님의 신실한 사랑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 혹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인이 아니라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의 그 시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여건이든 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그 순간 나는 달려가 안기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어떤 부분도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과 구원이 죄인인 내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의로운 면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2014년 콜로라도 덴버에서 처음 유학을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그때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아주 북쪽인데요, 덴버 북쪽에 있는 세인트 안토니 하스피털에서 채플린으로 트레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병원에 병원 건립 28년 이래로 동양인 스텝으로 뽑힌 사람이 제가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백인 중심의 아주 그 철저하게 아시안들을 무시하는 그런 병원이었는데요,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만만치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트레이닝을 받고 새벽에 온콜이었는데, 그래서 병원 대기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대기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삐삐가 울리는 겁니다. 삐삐를 딱 보니까 코드 블루입니다. 급하게 사람이 죽는 그런 컨디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기실에서 자다가 급하게 응급실에 뛰어갔는데요, 응급실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정말 보기 드문 아시안 할머니가 이제 숨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담당 의사가 수술방에 급하게 들어가야 됐는데, 자신과 할머니를 위해서 잠시나마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응급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후에 할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있다가 할머니가 수술이 맞춰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이틀 후에 차트를 찾아보니까 할머니가 ICU,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도 동양인이고 저도 이제 동양인이니까 어떻게 잘 지내시나, 이런 이제 백인 사회 중심에서는 이제 동양인들은 좀 소외되기 쉬운데 어떻게 잘 지내시나 궁금해서 가보니까요, 할머니가 살짝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얼굴이 말기 암 환자처럼 까만데 아무 말 안 한 채 고개를 이제 숙인 채로 멍하니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주말이 되니까 이 할머니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들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멍하니 있는 것이 매일 밤에 이제 저녁 이제 밤 잘 때가 되면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할머니 귀에다 서걱서걱 하면서 말을 건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주를 하는데요, 빨리 죽으라고,
너 혼자 왜 이렇게 이 땅에 살아있냐고. 그렇게 할머니에게 할머니 가슴 아픈 말을 골라서 그렇게 귀신이 해댄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할머니와 이 가정은 베트남의 소수민족인 몽족입니다. 이제 흐몽이라고도 하는데요. 베트남 전쟁 때 몽족은 미군을 도와서 베트콩과 싸웠던 그 소수민족이죠. 미국은 몽족에게 약속해 준 것이, 이 베트남 전쟁을 승리로 끝나면 이 몽족에게 독립국가를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더군요. 몽족은 키가 작고 발이 빨라서 미군보다 산지를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할 때 베트콩과 잘 싸울 수 있고 또 용맹하기로 유명했던 것이 이 몽족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미군들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몽족이 베트콩에 의해서 숙청 대상 1호가 됩니다. 지금이야 미국 정부가 몽족에게 보상을 해주고 미국으로 많이 이제 이민을 할 수 있도록 도왔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할머니 가족들은 이 미국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와 가족들이 할머니 앞에서 처형당하는, 이제 총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다른 가족들은 거의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남았던 죄책감과,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원망하던 미국에 내가 오히려 와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그 죄책감으로 굉장히 힘든 나라를 오랫동안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남아야 될 게, 여러분,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다른 겁니다.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정신병은 약을 먹으면 약이 듣는 반면에 귀신 들림은 약을 먹어도 약이 듣지 않습니다. 둘째로, 정신병은 예수 이름에는 반드시 반응하지만 반응하지 않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에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 말을 들어보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면 그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게 내가 유학을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도와드렸다고 생각이 나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축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축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기를 하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 단계를 밟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나를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버님과 통화를 하고 힘을 얻고서 전화를 탁 끊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혼자 가만히 기도하는데 큰 두려움이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내 영성이 그만큼 될까? 그리고 병원에서 기도하면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여러분이 계시는데, 혹시라도 내가 기도했는데 부족해서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하지? 마지막에 제일 무서웠던 건데요, 혹시 내가 기도해서 할머니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한참 고민이 돼서 너무 전화 받고 오히려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제 어깨를 툭 치면서 하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는 겁니다. 아니 여보, 왜 걱정하세요? 예수 이름인데. 근데 이 말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예수 이름인데.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건데. 제가 또 생각했습니다. 또 걸려들었구나. 나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영성으로 내가 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고 도구일 뿐, 이 사람을 고치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분을 고칠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을 고칠 거라고 생각이 딱 들어서 기도를 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한 손을 가지고 할머니 병상에 그대로 갔습니다. 그날은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아들도 있고 이제 가족분도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또 몸에 손을 살짝 대고 외치듯이 기도했습니다. 병상에서
알려주신 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는 겁니다.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 막 보고 그러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얼른 드는 생각이, 여러분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영어로 해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웃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귀신이 할머니의 정신과 생각을 다 잡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영어로 말하고 할머니의 아들이 이 할머니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뭐가 진행되는지 이 할머니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go away from here, go away from here. In the name of 지저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데 할머니 귀에 아들이 통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갔습니다. 양녀 할머니 얼굴에 정말 거짓말처럼 핏기가 싹 돌아오고, 그 말기 암 환자처럼 까맸던 얼굴이 혈색이 싹 보는 앞에서 신기하게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그 할머니 가족과 오후 2시에 기도했는데 할머니 그날 5시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해결이 되는 것이구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상황이 힘들어도 그때 공식은 하나이구나. 나의 삶의 어떤 때라도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마음의 깨달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때는요 무조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캄캄한 밤에 촛불을 켜놓고 가까이 가면 뒤에 그림자가 더 선명하고 크게 보이듯이 우리의 죄가 더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더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모양인데, 이 모습인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 모습으로도 정말 주님께 나아갈까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그 사랑에 결코 포기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으니 그 신실하신 사랑 믿고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 둘씩 주님의 예비하심으로 풀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브트 덕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때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십시다. 오직 나를 바르게 하시고 올곧게 인도하실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분의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길, 그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나의 연약한 자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삶의 어떤 때라도 나를 완전히 이끄실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높은 덕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